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가계 시장강 저희 옥중서신을 세 번역으로 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아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옥중서신을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옥중서신을 세 번역으로 읽기에 앞서 옥중서신은 또 어떤 책인지, 또 왜 세 번역으로 읽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중서신은 어떤 책인가? 옥중, 그래서 감옥 안에서 서신, 쓰여진 편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권의 책이 아니라 총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권의 책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중서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옥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두 번 갇혀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세 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 같은 버전으로 읽어보면요, 조금 어색한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로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참 좋은데,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옥에 갇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 정도 갇혔던 적도 아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감옥 생활이 나옵니다. 그게 24장의 가이사랴,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이 나오는데, 이 옥중서신, 이 4권의 책인 옥중서신은 28장의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 중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감옥은요, 자택연금, 흔히 얘기하는 이 가택연금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을 한 그 교회들의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 맞춰진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쓰여진 편지들, 그 편지들이요, 사실은 이 4권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기 그리고 방법들이 있는데, 옥중서신의 전달 배경을 우리가 알면 사실 이 배경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전달되는 배경, 시대적인 순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옥중서신의 4책이 바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죠. 이 4권의 책이 순서별로 성경상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빌레몬서로 되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빌레몬서를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죠. 기독교로 개종을 한 뒤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들려보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빌레몬서를 써서 혼자 보내지 않고 두기고라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비록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했고 용서해 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주인이 되는 빌레몬, 그 빌레몬이 사는 지역이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전하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요, 같이 읽어보면 시대적, 역사적 상황과 이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를 보내는 김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보내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골로새서를 전하기 위한 골로새 지역을 가기 위해서 꼭 지나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지나야 골로새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도 겸사겸사 편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이 두기고와 그와의 상황들을 잘 전달하는 이 얘기들이 전해져 있는데, 그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기 위해 에베소를 거쳐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안타깝게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손에 들려보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 옥중서신은 네 권의 책인데 세 권이 한 지역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마지막 빌립보서만 다른 사람이 손에 의해서 들려보내졌다. 조금 다른 내용이다. 연결성은 있지만 또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옥중서신 이 각 네 권의 간단한 내용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1장부터 6장까지 전 6장으로 되어진 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총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과 그것들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찬송할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시며 우리와 화평케 만드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의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성도라면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추구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 바로 이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러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빌립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견하기 전 그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냐면 복음 메시지, 특별히 그곳의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정수가 또한 쓰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하기 위해 함께 쓰여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서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아주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공격이 유대의 가르침과 거짓 기쁨, 은사주의입니다. 유대는 구원을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기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사한 기쁨이며 돈이나 쾌락과 같은 것이 있어야 진짜 기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또 반대로 은사주의 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좋아지는 등등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장짜리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희생적인 사랑과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의 이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 네 권의 책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며 또 따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권별로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 번역을 보아야 될까요? 이 새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지만 아주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역사 아주 간단하게 보았죠. 특별히 이 새 번역은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리고 귀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우리한테 아주 쉽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지금 시대에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클래스에선 이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시를 방문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로서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2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실히 양분됩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복음 이야기, 즉 어떻게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이 다민족 공동체를 통해 정점에 이르는지를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용해 전반부와 연결함으로써 복음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살핍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럼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봅시다. 1장은 아름다운 유대 양식의 시로 시작되며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그 가족의 양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최악의 죄와 실패를 덮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은혜가 우리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장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머리로 통일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가 처음 그 가족이 되었을 때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가족, 곧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은 여러분, 곧 이방인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던 일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바로 그 약속과 같죠. 또한 이 시를 잘 보면 바울이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음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이 시를 마친 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머리로 높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으로 힘입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어 2장에서 바울은 1장의 시에서 다뤘던 몇 가지 핵심 개념,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새로운 다민족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 그들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에 덫에 갇혀 목적 없는 삶을 살며 어둡고 악한 영적 세력들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온갖 새로운 소명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받기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의미로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 가족을 둘러싸는 경계선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방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벽과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토라의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허물어져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두 다른 민족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3장에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 감탄합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이 언약 가족이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전반부를 맺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져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제 어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각자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4장은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라는 말이 2장의 핵심어입니다. 그들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 된다는 의미가 획일화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아주 다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새 가족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그는 매우 멋진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새 성전에 빗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새 사람이 된다고 빗댄 것인데요. 여기서 새 사람이란 바울이 다음 장들에서 계속 다루게 될 표현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낡은 옷과 같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긴 단락을 할애해 새 사람과 옛사람을 비교합니다. 새 사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품는 대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합니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하며 험담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로 충족시키는 대신 자기 육체에 대한 절제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네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는데요. 처음 두 가지는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 뿐 아니라 혼자서도 찬송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세 번째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고 그들을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네 번째 요점을 발전시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복음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남편의 행동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으며 아내의 행동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같은 개념을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악한 영들의 실제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이들 영적 존재와 세력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손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도전하고 비유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바울은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 왕을 연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답게 그분의 속성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데 도움을 얻으라는 실천적 조언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전하는 내용으로서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참 괜찮고 참 재밌는 책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한 장씩 매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간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충 듣고 끝나면 그리고 그렇게 끝난다고 여기면 의미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 10분 정도만 시간을 꼭 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뒤에 붙여지는 확인의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 이것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읽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들은 뒤에 다시 한번 읽는 이 모든 시간이 채 10분에서 15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깨닫는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있을 텐데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스스로의 삶을 비춰본다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확인의 내용을 올릴 텐데요. 제가 먼저 올리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겁니다. 그래서 가피풀 성경 통독 이것들을 이렇게 깔아서
캡처를 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함께 이 신앙생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해야 됩니까? 나이가 어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의 습관을 더욱 두텁게 기르는 과정입니다. 아마 추후에 성경을 함께 매일 한 장씩 쓰는 과정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더욱더 습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총 6일간 에베소서를 함께 통독하게 됩니다. 매일 제가 아침에 여러분이 듣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 안에, 근데 밤에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할 텐데 시간은 바로 낮 12시,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낮 12시 전에 여러분이 꼭 이 단톡방에 캡처를 해서 올려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린다라고 제가 샘플 링크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주간 우리 옥중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두 번째 강의 이 빌립본서가 아니라 빌립보서로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